저희들이 사무엘상을 공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온갖 죄들을 범할 때에 블레셋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치시죠. 이제 블레셋은 자기들은 더 많은 영토를 갖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회개하는 기회를 사실은 이제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데 계속해서 전쟁에 패하니까 야 이거 우리에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무슨 생각이 있냐면 우리가 법궤를 가지고 나가지 않아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지 않아서 전쟁에 패하는 것이겠구나 생각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이겼느냐? 그게 아니고 오히려 전쟁은 패하고 언약궤도 빼앗겨 버리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언약궤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것이 어떤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기독교라고 얘기할 때 크게 이제 개신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천주교가 있잖아요. 두 개 다가 이제 하나에서 나온 건데 지금 보면 어마어마하게 이게 다르거든요. 전혀 다르고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또 달라요. 우리는 성경 66권만 가지고 있는데 거기는 뭐 외경, 위경 해가지고 이렇게 읽어봐도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성경으로 치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성당은 조금 이제 덜할 텐데 외국에 있는 성당에 가보면 정말 여기가 성당인지 미술관인지 분간이 안 돼요. 왜냐하면 성화, 벽화도 많이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상 그래가지고 조각상이죠. 그래서 뭐 예수님 상도 있고 마리아 상도 있고 별의별 상이 다 있습니다. 이제 어떤 그것이 신앙의 교육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그 신앙의 교육과 조금 달라요. 그 프랑스에 가면 노틀담 대성당이라고 있습니다. 몇 년 전인가 아마 불이 나가지고 그 성당이 완전히 그냥 어마어마하게 불탔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면 뭐가 있다고 하냐면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만한 게 이제 유리 액자 같은 데다가 요 가시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두어가지고 이게 한 달에 한 번인가 일주일에 한 번인가 요거를 이제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제가 앞에서 요걸 이렇게 들고 있으면 거기에 이제 그 관광 온 사람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여기에다 입 맞추고 가요. 근데 이게 이제 유리로 이렇게 덮여 있거든요. 예수님의 가시관이라는데 이게 예수님의 가시관인지도 사실 모르겠고 왜냐면 뭐 토리노에 예수님의 수의라고 하는데 하여튼 워낙 그 캐톨릭에는 이 미신적인 요소가 많고 특히 이제 남미에 있는 캐톨릭은 이건 진짜 분간이 안 돼요. 들어가면 무당집 같고 뭐 하여튼 그런데 이거에다가 이제 입 맞추면 자기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고 그러거든요. 되냐? 아니잖아요. 근데 안에서 이 미신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지금.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그 생각을 가지고 나간 거였는데 완전히 대패를 하고 언약궤도 빼앗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언약궤가 블레셋 땅의 다곤이라고 하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그 신전의 다곤, 제가 지난번에 가르쳤죠. 반쪽은 하여튼 물고기 모양으로 만들어진,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물고기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숭배 그 신앙 다곤 신앙인데 그 신전에다가 뒀는데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시니까 다곤 신전의 몸뚱아리가 목이 잘라져 나가고 팔다리가 잘라져 나가면서 거기에 많은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독한 종기가 발생하니까 이 사람들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분명히 보니까 이스라엘 신 여호와가 우리에게 벌을 주는 것 같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자. 그래갖고 이제 법궤를 돌려보내면서도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벌을 줬다라고 믿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 돌려보냈습니까? 소 2마리, 암소 2마리가 수레를 이렇게 끌고 갔는데 어떻게 합니까? 암소 2마리인데 새끼
젖 먹이는 새끼를 기르는 암소 2마리예요. 새끼를 뒤에다 놓고는 이 암소들로 하여금 똑바로 베세메스까지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린 것이고 아니면은 재앙을 내린 게 아니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2마리가 뒤에서 음매하면서 어미를 찾는데 떠나서 앞으로 곧장 간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본능을 이기고 똑바로 가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궤가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베세메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베세메스. 그런데 이 베세메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서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요 암소 2마리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이제 제사를 지냈거든요. 그런데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언젠가 이 하나님의 궤를, 이거는 이제 제사장들만이 운반하게 되는데 요 궤 뚜껑을 열고 들여다보다가 몇 명이 죽었냐면 가로치고 5만 70명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 6장 19절에 5만 70명, 그래서 가로치고 5만을 썼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니까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야, 안 되겠다 그래갖고 요 하나님의 궤를 이제 다른 곳으로 보내게 되는데 그 이야기부터 시작되는 것이 7장입니다. 그래서 7장을 좀 같이 이제 말씀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을 볼게요. 1번 질문을 보면 여호와의 궤는 누구의 집으로 옮겨집니까? 그러니까 원래 베세메스로 궤가 갔다가 거기에서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다른 곳으로 옮기는데 어디로 옮겨요? 기럇 여아림으로 옮기죠. 어디를 보시냐면 6장 21절에 보면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하면서 그쪽으로 보냈어요. 궤를 가져가게끔. 자, 7장 1절과 2절을 봅니다. 7장 1절과 2절 같이 볼게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7장 1절에 기럇 여아림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근데 기럇 여아림 사람들 가운데 누구의 집에 하나님의 궤가 안치되나요? 아비나답의 집에, 그죠?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여놓았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지금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가 자기네 동네에 왔을 때는 되게 기뻐했잖아요. 그죠? 처음에 기뻐해가지고 어떡합니까? 그 소 2마리를 가지고 제사를 지낼 정도로 기뻐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서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들여다보고 5만 명인지 모르겠는데 70명이 죽으니까 놀래가지고 야, 이 궤가 있어서 우리에게 복이 오는 게 아니라 자칫 잘못하다가는 더 죽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죠? 아예 이게 없는 게 나아. 그리고 보낸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언약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데 자기들이 잘 요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보관했으면 하나님 복이 임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 마음대로 뚜껑을 열어서 쳐다보다가 죽임을 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잘못이 있는데 그건 생각하지 않고 이거 있다가 괜히 우리 뭐 화를 입으면 안 돼. 그리고 보낸 거예요. 근데 어디로 보내요?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냈는데 여기에서 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누구의 집에?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보냈어요. 아비나답의 집에, 아비나답이라는 거는 나의 아버지는 존귀하다 뭐 그런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뒤에 보시면 뭐라고 했냐면 다시 1절을 보세요.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그랬어요. 누구는 하나님의 궤를 떠나버리는 거 싫다고. 괜히 하나님의 궤 잘못 우리가 보관했다가 화를 당하면 어떡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떠나보내잖아요. 그런데 아비나답의 집에 들였는데 거기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이 아비나답이 자기 아들 가운데 하나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괴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야, 우리 집에 하나님의 괴가 들어온 거는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야. 그렇잖아요. 아무데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될 게인데 이게 어떻게 하다가 자기 집에 왔으니까 얼마나 귀한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모시는 것처럼 너무 귀하게 생각해서 이 아비나답이 자기 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들 엘리야사를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이제 그 레위인들 가운데 제사장을 하나님 구별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아들을 구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앞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괴를 모실 때도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이 엘리아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엘리아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그러니까 누구를 돕는 겁니까? 하나님이 엘리아살을 돕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자야.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자. 이 고백을 가지고 있는 엘리야사를 이제 제사장으로 제사장이 아니라 하여튼 그 법궤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비나답의 집에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2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궤도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돌아왔어요. 그죠? 돌아왔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3절과 4절 한번 봅니다.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 돌아오는 방법을 뭐라고 말합니까? 온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기 보면 전심이라는 단어가 있죠. 전심 뭡니까? 온 마음이죠. 내 마음의 전부, 내 마음의 전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온 마음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어떻게 됩니까?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 여신을 가리키는 거죠. 우상을 얘기합니다. 둘 다 우상을 얘기하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무엇하라? 제거하라. 우상을 제거하라. 우상 섬기던 신앙을 버려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집에 이런 신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이런 신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이제 나중에 우리가 새벽에 보겠지만 야곱의 아내 라헬도 드라빔이라고 하는 요만한 신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자기 아버지 건데 훔친 거예요. 여기 있으면 복을 받을 거다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숨겨가지고 오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것도 다 버리게 하죠. 그 우상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게 복을 준다 생각하는 것들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무엇하라? 그만을 섬기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랬어요.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일 괴롭게 하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블레셋이잖아요. 열심히 농사를 지어놓고 하면 쳐들어와가지고 약탈해가고 괴롭히고 엄청나게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이 블레셋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괴롭게 만드는 것들,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제거하는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다. 그래서 우상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손, 우리의 블레셋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나를 괴롭게 하는 게 뭐냐?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자, 3번을 봅니다.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모여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미스바는 어떤 곳입니까? 질문했는데요. 자, 5절과 6절 한번 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어디로 모이라고요?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라 그랬습니다. 미스바로 모여라. 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여기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다 미스바로 모이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6절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 이야기를 여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길어 여호와께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이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붓겠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 의미가 물을 길어 여호와께 붓는 것이고요. 그날 종일 무엇합니까? 금식하고 하루 종일 먹지 않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뭐 하는 건가요? 회개죠. 자기들의 회개, 우상 숭배했던 것들, 그리고 도덕적인 죄, 뭐 다양한 모든 죄들에 대해서 이제 회개하는 그 고백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여기에 있어요. 자, 그런데 질문이 하나 있어요. 미스바는 어떤 곳입니까? 그랬어요. 미스바가 어떤 곳인가? 자, 요 미스바라는 장소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회를 했거든요. 기도회를 했는데 요 미스바가 어떤 곳이냐 하면 어디를 보시냐면 7장 12절을 봅니다. 7장 12절을 보시면은 그 미스바가 어떤 곳이냐면 7장 12절을 먼저 볼게요. 이스라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그 돌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에벤에셀. 그래서 에벤에셀. 돌의 이름이 에벤에셀이에요.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옛날에 신원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그 여성복 브랜드가 있죠. 예, 신원 에벤에셀. 신원은 그 회사 이름이고 에벤에셀은 그 브랜드 이름이에요. 그 옷의 브랜드 이름인데 요거를 가지고 이제 지은 거예요. 에벤에셀. 에벤에셀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 정확한 대로 그냥 도움의 돌, 도움의 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그 뜻을 담아서 거기다 돌을 세운 거예요. 돌을 이렇게 세워놓으면 이게 이제 제단이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뭐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그런 건데 요 돌을 세워서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게 있어요. 돌을 취해서 세워놓으라는 거예요. 돌 12를. 그래서 이제 그들이 있는 그곳에다가 세우기도 하고 요단강에도 세워요. 그러니까 돌을 세우는 거는 기념이에요. 기념.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우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근데 거기가 에벤에셀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미스바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거기에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그죠? 맞잖아요. 그죠? 원래 이름은 미스바였는데 에벤에셀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근데 어디를 한번 보시냐면 4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4장 1절과 2절. 4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블레셋과 싸우는데 어디에서 했는가 한번 보세요. 4장 1절 그 동그라미 친 데부터 볼게요. 4장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그랬어요. 그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의 진을 치고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이 패하잖아요. 그죠? 전쟁에 지잖아요. 근데 거기가 어디라고요? 에벤에셀이에요. 근데 사실 에벤에셀은 이때에는 요 지명 이름이 에벤에셀인가요? 원래는 아니에요. 요때 4장 1절과 2절에서 요때 지명은 에벤에셀이 아니고 사실은 뭐예요? 미스바였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냥 나중에 지어진 그 지역의 이름을 먼저 미리 쓴 거예요. 그죠? 맞나요?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세요. 미스바 여기에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요 미스바가 나중에 에벤에셀이 되었는데 4장 1절과 2절에 미스바를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요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요 미스바가 이전에 어떤 장소예요? 전쟁의 패한 장소죠. 그죠?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해서 대패한 장소가 미스바거든요. 그러면 사무엘이 왜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자고 얘기합니까? 바로 자기들이 실패했던 장소예요. 인생이 실패했던 장소.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 사무엘 선지자는 미스바로 모이라, 우리가 과거에 전쟁에서 패했던 그곳,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우리가 패한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했습니다. 우리가 온갖 죄악을 저질렀고 이런 악한 죄를 저질렀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쏟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이 자리, 거기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한 그 자리에서 진짜 회개를 할 때, 즉 다시 말하면 이게 이제 장소저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고 하나님 바로 살지 못했던, 하나님 바르게 섬기지 못했던 이것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할 때 여기에서부터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사실은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는 것,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자리가 어디인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지 이걸 놓고 진짜 회개할 때 여기서부터 구원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미스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장소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회개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4번을 볼게요.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인 소식을 들은 블레셋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자, 7절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미스바에 모여서 이제 금식하며 회개하잖아요. 근데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을 보시면, 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어요.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지금 이 상황은 어떠냐면 요 블레셋이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몽땅 다 여기 다 모이면 블레셋이 이것 봐라? 그리고 그냥 쳐들어올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여기 경계를 쓰고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군인들은 여기 남겨놓고 나머지 사람만 사실은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5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모이라 했으니까 전쟁할 만한 모든 사람들도 다 미스바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블레셋이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상태에서 보세요.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어떻게 합니까? 올라와요. 그죠? 자, 우리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할 때에 사실 위기가 일어날 수 있어요. 위기가. 이 위기는 뭐냐면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오는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막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일반적이면 어떻게 합니까? 야, 이거 아니다. 큰일 났다. 야, 빨리 우리 다시 전쟁하러 가자. 그리고 다 터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기라는 게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진짜 그 순간에 한순간에 싹 문제들이 다 해결돼 가지고 평안한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돌아왔는지 않는지를 시험하는 위기가 한번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치러 올라오잖아요. 중요한 거는 이 위기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돌아온다고 딱 돌아왔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진짜 나의 돌아옴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옴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판별할 수 있는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과정이에요. 자, 그랬더니 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어디를 보시냐면 5번을 볼까요? 블레셋이 침략할 때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무엇을 요청합니까? 8절과 9절을 볼게요. 그들이 전쟁으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그랬어요. 자, 뭘 요구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누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어떤 전능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자,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죠? 지금 여기 보면 믿음의 고백이 있잖아요. 그들이 전쟁하러 내려간 게 아니고 오히려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요청을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소서. 자, 그리고 9절에 보면 어떻게 하나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런 위기가 올 때 그냥 포기하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딱 멈출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것처럼 일이 순수하게 풀리는 것이 아니라 딱 한 번 위기가 오면 에이, 안 되네, 아닌가 보네, 내가 잘못했나 봐. 그리고 포기하고 다시 내려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합니까? 이 위기 때에 포기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를 위하여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다 라고 그들이 요구하고 기도하죠. 그래서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자, 응답하시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6번을 볼까요? 이스라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번제를 드리는데 10절 11절을 볼게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그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번제를 드릴 때,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사실 이제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 이전에도 전쟁하면 계속 패했잖아요. 그런 상태예요.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날이 어느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회개하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온 그날이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그냥 그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하셔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길 수 있었던 건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그들이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그들이 블레셋을 이기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 전쟁의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을 봅니다. 7번에 보시면 미스바를 에벤에셀로 이름 지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앞에 잠깐 했었는데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보세요. 12절부터 볼게요. 다시. 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블레셋과의 전쟁에 승리했다. 그 고백이 에벤에셀인 거예요. 에벤에셀.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고백이 간증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고백이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이 단순히 그 전쟁에만 이기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13절에 보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누가 굴복해요? 블레셋이 굴복해. 이전에는 누가 굴복했습니까? 이스라엘이 굴복했잖아요. 블레셋과 싸우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온전히 돌아오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굴복해요. 그죠? 역전이 됐어요. 역전이 됐어요.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기 보세요.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이게 뭡니까? 침략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죠? 그 전까지는 지네들 마음대로 들어오고 싶으면 쳐들어오고 막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니까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뒤를 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죠. 여호와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하셔요? 막으셔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사무엘이 선지자로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을 막아주셨어요. 자, 축복이죠. 자, 14절을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빼앗겼던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회복되었다. 그래서 회복되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뭐가 있어요? 평화가 있었더라. 그래서 평화가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평화를 주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그죠? 돌아왔어요.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만 섬긴다. 하나님을 섬기게 되니까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요. 그죠? 뭘 막아주십니까? 블레셋을 막아주시는 거죠. 그죠? 어떤 악한 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 막아주셔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회복시켜 주셨어요. 빼앗겼던 것들을. 이전에 빼앗겼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이 땅에 뭐가 있어요? 평화가 있어요. 평화가.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는 건 가나안에서 가장 큰 족속인데 아모리 족속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셨어요. 그죠? 요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블레셋에 의해서 끊임없이 침략을 당하고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 다 빼앗겼는데 이제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평화를 주시더라.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죠. 그죠? 그들의 어떤 군사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근데 자 보세요. 마지막 8번에 보시면 그 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까? 자, 밑에 보시면 다스린다는 말이 나와요. 자, 어디부터 먼저 보시냐면 그 13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누가 사는 날 동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그랬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이라고 하는 건 사무엘이 선지자 역할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온 걸 얘기하겠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막으셨다 그랬고, 자 15절을 봅니다. 15절에 보면 그러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뭐 했느냐? 15절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뭐 했습니까? 다스렸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살아간 동안 다스리는데, 자 16절에 보니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례하며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또 여기 다스렸다는 말이 또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17절에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뭐예요?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러면 보세요. 지금 세 번씩이나 다스렸다는 말을 쓰는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사무엘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 다스렸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러면 다스렸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냥 다스렸다라고 하는 거 왕이나 어떤 뭐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의미겠지만 겉으로 볼 때는 사무엘이 다스렸다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사무엘이 왜 꼭 사무엘이 다스렸다는 말을 할까?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의 사람이잖아요. 그죠? 말씀의 사람. 사무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를 선지자로 세우시고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사사로 세우시는 거거든요. 어디를 한번 보냐면 자, 성경 구절을 요거는 안 맞는데 3장을 한번 가볼까요? 3장 19절을 봅니다. 3장 19절부터 볼게요. 3장 19절부터 보시면 3장 19절이요. 412쪽에 사무엘이 자라매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라잖아요. 그죠? 자서 이제 점점점 커서 이제 어떤 지도자가 되는 거죠.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사무엘에게 누가 함께 계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그죠?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사무엘이 전하는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기 뭐예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다마는 사무엘의 말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헛소리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사무엘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걸 얘기하겠죠. 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부엘세바는 요 밑이고 단은 저 위를 얘기하는 이스라엘 전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는 전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 거예요.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그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실 때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자, 그럼 보세요. 사무엘이 다스렸다라고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렸다는 건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이 은혜,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평화 주시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살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블레셋을로부터 막아주시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아모리 사람과 평화가 있도록 하여 주시는 그 결과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는 거죠.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어떤 어려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은혜가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 미스바 이 7장 사무엘상 7장 말씀을 한번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이 사무엘 7장이 사무엘상의 전체 핵심과 같다고 볼 수 있거든요. 전체 핵심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괴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그 괴를 섬길 것이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는데 돌아오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우상들, 내가 버려들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최고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들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이 시간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